그럼 결국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관계.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나랑 스타일이 다른 사람, 직장에서 나랑 완전히 좀 껄끄러운 사람하고 어떻게 좀 잘 지내볼까요? 관계 맺기 할까요? 이런 이야기 제가 질문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 생각하면서 이번 주에 딱 이렇게 잡았던 책이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는데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관계 맺기의 달인이 되고 싶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인간관계 맺기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일과 비슷하다. 아무리 운전을 잘하고 조심해도 주변 차를 잘못 만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너도 잘해야 되지만 나만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 책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또 이런 말로 결론을 냈습니다. 세상에서 결코 바꿀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 두 번째는 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남은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서 자꾸 과거로 자꾸 회귀하는 거죠. 이미 현재를 살고 있는데. 그리고 자꾸 남편도 남이잖아요.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다가 계속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런다는 거죠. 결국 사람의 일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책으로 열심히 배우고 학교에서 교과 과정을 통해서 좋은 사람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관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배우고 가르치지만 그렇게 열심히 투자하고 가르쳤는데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해마다 제도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게 사실 오늘 한국교회 아니면 전세교육 현실인데 가슴 아픈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일선 교육 현장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신앙으로 교육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만들까? 이게 교회의 어떤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신앙교육 잘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는 줄 알고 각종 훈련들을 각종 학교들을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 웬만한 교회 가보면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걸 목표라고 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교회 목표 중에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자, 제자 삼자 이런 목표들이 다 들어있죠. 사실 한국교회 제자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게 1980년도 초부터 시작됐거든요. 사실 역사를 거슬러 가면 그때부터 한국교회 소위 부흥하는 교회들 앞서간다는 교회들이요 80년대부터 막 제자화 훈련 제자화 막 근데 제자화 훈련이 나온 배경이 어떠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교회를 주름잡던 신앙의 색깔은 거의 부흥사들이 다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흥사들이 다 주도하다 보니까 부흥사들이 끼쳤던 긍정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한쪽 면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맹목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성적인 부분만 부흥사들이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의 이성적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체험이나 은사 쪽 강조하다 보니까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들고 나온 게 제자화의 이런 바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지한 교회들을 깨우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지성적인 것을 깨워서 신앙을 좀 새롭게 보자. 이게 제자화 운동이었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난 신앙적 계몽운동이다. 신앙적 계몽주의 바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또 이렇게 뒤집어 보면 80년대부터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 열심히 했는데 가만히 보면 또 제자 훈련이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신앙에 있는 야성적 부분. 신앙의 영성적 측면을 간과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셨지만 매일 신앙 가지고 이 땅에 하루하루 산다는 건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일상적 삶인데 책상 앞에서 제자 훈련했다고 실질 삶에 승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책상 앞에서 그냥 가르치고 배우는 거로 그치는 거예요. 사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처절한 몸부림이고 싸움이죠. 사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솔직히 제자라는 단어보다는 군사, 예전에는 요즘은 오늘 본문에도 병사, 성경은 제자라는 말보다 군사나 병사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대부분은 다 군사나 병사 이렇게 하죠.
디모데전서에도 사도 바울이요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권면할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에베소서 6장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두 번째 담임하는 아키포 같은 목회자에게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렇게 합니다. 더 나가서 빌립보 교회 초대 사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5절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이렇게 군사라는 표현을 병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침 오늘 우리 군의할 사명 와 있는데 이걸 위해서 오게 했나 이런 생각 들면서 한번 엮어보는 거죠, 그죠? 저 전라도 광주에서 우리 군인 아저씨가 오늘 이 본문 듣기 위해서 왔나 이 생각이 드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뭐야? 좋은 병사로. 우리는 주님 앞에 병사라는 거예요, 병사. 사도 바울은 성도의 존재를 뭐라 얘기하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병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병사로 잘 훈련시켜서 이 땅 가운데 마귀의 존재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로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병사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좋은 병사가 있고 두 번째는 나쁜 병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좋은 병사 같습니까? 나쁜 병사 같습니까? 걸쳐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좀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승리에 대한 확신. 좋은 병사가 되려면 승리에 대한 확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고 접하는 핵심은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2절을 보실래요? 오늘 본문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네, 사도 바울이요, 좋은 병사는 승리에 대한 확신, 더 나아가서 복음에 대한 확신인 사람이 좋은 병사가 된대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모든 좋은 병사의 모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고백한 최초의 고백이라면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 구절은 모든 선교사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좋아하는, 그리고 선교사 나갈 때마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 중에 하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사도 바울이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향해서 전쟁하겠다 이거거든요. 오늘 군인들 똑같잖아요. 군인도 나를 위해서 충성, 물론 총알 날아올 때 도망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훈련받는 거잖아요. 더 나가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병사로 인식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나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병사란 확신을 가진 병사를 말합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싸움 해보셨습니까? 동네에서 싸움하면요, 싸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싸움은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싸움은 확신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확신?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 그게 흔히 말하는 깡이에요. 깡.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깡으로 하거든요. 제가 그걸 생각하다가 이 깡이란 말을 좀 더 학문적 용어로 풀어낸 게 없을까 찾아보니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는데 그게 그릿입니다. 그릿. 이게 2016년에 베스트셀러로 뭐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만나는 청년들 대부분 20, 30대는 무조건 읽으라고 제가 엄청 소개해줬거든요. 근데 얼마나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엔젤라 득고스라는 사람이 이 중국계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뭐 어마어마하게 이 부분에 공부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그릿이라는 단어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이 그릿이라는 단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힘,
역경과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딜 수 있는 마음의 근력, 이걸 그릿이라고 그래요. 결국 자기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 IQ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그릿, 이 그릿 때문에 결국은 그 성공하는 목표에 도달한다는 걸 알고 그걸 이제 이분이 풀어쓰고 또 상까지 받은 분이죠. 저는 이게 바로 상대방을 좀 압도할 수 있는, 두려움을 압도할 수 있는 확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월남전에서 미국이 여러분 패배한 이유를 아십니까? 군사로는 훨씬 더 월등했지만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 인터뷰를 보면 전쟁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아니, 전쟁에 참여하긴 참여하는데 무기도 월등한데 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지? 예. 전쟁에 대한 명분도 없고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확신도 없으니까 결국 심리적인 부분에 패배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길 수 없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이 무슬람 아프간한테 패배한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데 이긴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옛날 구소련 때 다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싸움에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운동 경기 똑같잖아요. 두 선수가 시합할 때 이 승리에 대한 확신 있는 선수와 그냥 참가하는 게 어디예요? 참가하는데 의의를 둔 선수와 완전히 승부가 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도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 승리에 대한 확신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산다는 건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던 자체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걸 좀 인문학적으로 풀면 하루에도 수많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냥 나쁜 바이러스들이 막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강한 이유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어느 날 백혈구가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나서 맨날 이렇게 싸우나 이제부터 나 휴전 안 싸우겠어. 그럼 뭐예요? 병 드는 거예요. 백혈구가 계속 나쁜 바이러스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을 한다는 거죠. 요즘도 마찬가지고 예전에도 소위 잘 나가는 그 스피치 강사들 보면 특징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던지는 이야기의 매력을 느낀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지성이 아니고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세상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보통 기업에서 세일즈맨들에게 제일 강조 많이 하는 거 교육하는 게 뭡니까? 자기 회사에 대한 확신 아니에요? 자기 회사에 대한 자부심, 내가 파는 이 물건에 대한 확신, 그게 없으면 어떻게 세일즈 하겠어요? 그러므로 적어도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 병사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운동군들 보면 의식과 작업할 때 뭐 하는 겁니까? 강한 이론으로 아예 브레인 와시를 시키잖아요. 세뇌 작업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두 번째는 공유적 속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 인간과 근본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과 닮은 속성. 그 캐릭터가 공유적 속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전능성, 무소부재성, 불변성,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성. 이건 우리 인간하고 엄청난 갭이죠. 따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닌 속성 가운데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5가지가 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성.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영성이 깊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육적으로 열심히 운동한다고 하나님과 깊어지는 게 아니고 영성이 깊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영성을 가진 분이니까. 두 번째는 지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잘 믿을수록 사람이요 똑똑해져요. 이런 말하면 반발하실 분이 없을지 모르는데 예수를 잘 믿는데도 공부를 못한다. 그럼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사람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골의 할머니들 보십시오. 일자 무식한 할머니들 예수를 오래 믿으니까 어떻게 지혜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사람이 지혜로워진다니까요. 무식한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베드로 일자 무식한 어부 출신 아니야? 근데 언제 공부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세 번째는 도덕성이에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도덕적 사람이 된다는 거죠. 정결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반론의 여지가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네 번째는 주권성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워갈 수 있는 주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로 말하면 리더십이죠.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것 갖고 책 쓴 분도 있잖아요. 예수님의 리더십 이렇게. 다섯 번째는 유복성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간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돼요. 확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확신이 있으려면 배워야 되거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그러잖아요. 확신에 가기 전 단계가 배우는 단계거든요. 그럼 뭘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배우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더 나가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어떤 분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기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어느 정도 분량을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기도의 분량은 확신이 올 때까지. 내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올 때까지. 그럼요 가슴에 불이 붙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려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좋은 병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려면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따라하시죠. 훈련해야 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많이 하죠, 그죠? 오늘 군인 아저씨 와서 너무 좋은데 훈련해야 된다라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다 그 말 들어보셨잖아요. 맞는 말이죠. 세상에 정말 공짜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땀을 흘리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3절 다시 보실래요? 3절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3절 뒷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대가를 치르라는 거죠. 제가 자주 예청하는 모 방송국 간증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랑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다녔던 친구가 목사가 되어서 간증하는 여러분한테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간증하는 장면을 보게 됐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제가 옛날에 단기 선교 갔다가 상해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는 얼굴 못 봤거든요. 몇십 년 지났는데 그러다가 중국에 선교하다가 이제 한국 돌아와서 개척하고 대구에서 그러고는 아주 교회를 훌륭하게 잘 성장시키고 또 간증도 하는 정말 아름다운 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데 이 친구가 저는 그렇게 힘들게 자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거의 고아처럼 불안 환경에서 자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주일학교 가서 들었던 그 성경 말씀 하나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이 가슴에 탁 꽂히면서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역자가 된 친구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저는 같은 반이었던 게 없지만 그래도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뭐 지냈는데 그렇게 어렵게 그 나이에 내 나이 또래 저 정도 인생을 힘들게 산 친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항상 그 친구는 웃고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만 생각하면 항상 스마일. 그러니까 제가 지금에 와서도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렇게 고아처럼 심지어 끼니를 때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며칠을 굶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는데 학교에서 항상 웃고 있었어요. 항상.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나? 그게 거짓 웃음이 아니고 그렇게 살았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복의 통로로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롬 8:28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롬 8:28이 뭐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탑 5 안에 들어가잖아요. 뭡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 말씀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특별히 이 친구는요 성경 암송을 어마어마하게 강조하는 목사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 애들도요 성경을 몇십 구절씩 다 암송해요. 성경을 막 한 장씩 암송하기도 하고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암송. 결국 성경 암송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삶의 자리에 사는 것들을 직접 열매가 나타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간증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도 우연이 없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병사가 되려면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라. 여러분, 경건의 삶도 훈련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성경 읽는 것도 훈련해요. 큐티하는 것도 훈련해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해요. 2명의 사령관이 있었거든요. 2명의 사령관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부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열정하는데, 한 명의 사령관은 매일 병사들을 막 입에 담내가 나도록 코피 터지도록 강인하게 훈련시키는 그런 부대가 있었어요. 병사들이 뭐 전쟁도 아직 안 나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훈련해? 불평과 원망이 막 외출도 안 보내주고 요약도 안 보내주고 휴식도 계속 강한 병사. 근데 다른 한 사령관은 매일 오라, 매일 족구시켜줘, 매일 축구해, 그리고는 매일 외출 외박 시켜줘. 그러니까 항상 부대원들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하면 항상 인기 짱이야, 1등이야. 근데 어느 날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강한 훈련을 받은 사단은 병력 손실 없이 완성했거든요. 그런데 인기 영합에서 병사들을 그렇게 훈련보다 놀게 봐봤던 사단은 전멸하고 말았다. 그래서 독일의 명장 에르인 롬멜 장군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령관이나 군대가 병사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지는 훈련이라고. 훈련. 다시 말해서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장면 아십니까? 성경의 3대 싸움 승리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믿음으로 물맷돌 돌리니까 골리앗이 뭐 3m 크기 엄청난 거인이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던졌는데 그냥 맞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덩치가 크니까 아무데나 맞아라.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그냥 물맷돌이 아니에요. 평소에 야외에서 양칠 때 심지어 곰이나 사자가 와도 물맷돌을 돌려서 사자를 막아내고 곰을 막아내든 어떻게 보면 물맷돌 돌리는데 일강연이 있는 그런 훈련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좋은 병사가 되려면 훈련해야 돼요. 훈련. 저는 이 훈련이란 말을 습관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좋은 습관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큐티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성경 읽는 것도 습관이에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습관을 기르느냐에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프로랑 아마추어는 완전히 달라요. 이곳이 이제 노래 훈련하고 연습하는 이 레슨룸이지만 제가 이 주인 되는 이 제자들 20년 전에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프로와 아마추어는 다르다. 니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 들어왔지만 지금부터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 나와보면 니네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 훨씬 더 많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근데 프로 아마추어 차이가 뭐냐? 아마추어는요, 노래 처음 부를 때는 와 너무 잘해요. 그런데 2곡, 3곡 부르면 목이 이제 점점 가는 거예요. 근데 프로는 1시간 동안 노래해도 목이 안 가요. 프로기 때문에. 2시간 노래해도 그대로 음이 나오고 고음이 나오고 노래가 되는 거예요. 결국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브레이언 트레이시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100만 불짜리 습관에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성취하는 모든 것은 95%가 습관의 결과다.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일련의 조건 반사를 발전시켜 왔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성공하는 삶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성공한 사람, 행복하고 건강한 성인은 딱 맞는 때, 딱 맞는 방법으로 딱 맞는 일을 쉽고도 자동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결과로 아직도 배우지 못한 습관을 배우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사람보다 10배, 20배의 성공을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훈련이란 우리 본능을 극복한 행위입니다. 세상에 제일 버르장머리 없는 게 우리 육체거든요. 근데 육체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육체를 훈련해야 좋은 병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자신에게 명령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남의 명령을 듣고 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습관, 좋은 훈련을 통해서 좋은 병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좋은 병사 되려면 행동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고 삽시다. 한 번 더 실천하고 삽시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을 들어도 행동해야 돼요.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그 희미하게 제목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산다. 이런 책이 있거든요. 군인은 흔히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존재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군인은 행동하는 사람이죠. 원래 우리가 얽매이다 라고 하는데 어떤 일에 행동하지 못하고 계속 발목 잡히고 얽매이다 이 말은 머리를 땄다, 머리를 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발목 잡혀 있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자아에 처한 사건과 상황에 그리고 자기 욕심 때문에 패가 망신한 인생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는 세상과 자기 정력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대표적 사람이 바로 삼손과 롯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 살아야 되는데 욕심 못 버린 거예요. 자기 정욕 못 버린 거예요. 예, 묶여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우선순위에 관한 대표적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거든요.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보 한번 보실래요? 주보 맨 앞에 그 교회 소식 보시면 2023년 더사랑교회 교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교회 소식에 있죠. 교회 소식만. 주보 맨 앞에는 제가 이 구절로 된 좋은 이 뭐죠? 주보에 넣을 수 있는 게 없을까? 가피풀 다큐에 들어가니까 33줄만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제가 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팔아요. 이거를.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거 5,000원인가 6,000원 주고 산 거예요. 이거. 사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근데 34절은 없어서 마음이 아프던데. 혹시 여러분 중에 재주 있는 분 좀 만들어주면 상표권 등록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은요 2023년 더사랑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말씀 몰라도 원래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길지 않으니까 정말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시는. 그런데요 33절을 끝나는 게 아니고 34절에 하나님이 더 후렴구를 하나 더 넣어놓으셨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제가 이거 군대에서 받은 말씀이거든요. 논산 호텔에 가 있다가 잘려갖고 강원도로 붙잡혀갈 때 그 전날 주신 말씀. 내가 논산에서 훈련받아야 되는데 왜 강원도로 끌려가지? 근데 어제 주신 말씀 이거였어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래서 그래, 한날 괴로움 그날에 족하리라. 그리고 제가 군생활을 버텼거든요. 여러분 삶에도 아마 이 말씀 잘 암송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마귀가 쓰는 유혹의 작전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압니까? 괜히 쓸데없는 일을 우리 분주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만나보면 다 바쁘대요. 시간이 없대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별로 열매도 없는 일에 막 분주하고 쓸고 닦고 하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어. 근데 바쁘대 항상. 항상 분주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되려면 일해야 되거든요.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는 아무리 좁은 도랑도 건널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철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이 반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이 21세기를 주도할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 규모나 숫자보다 일하는 교회, 행동하는 교회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TV나 틀면 뭐 나옵니까?
운동하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운동해야 되죠. 먹는 만큼 운동 안 하니까 각종 성인병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자존감 수업에서 나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저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읽어보셨죠, 다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데이트하기를 원하시는 분, 연애하시려면 무조건 읽어야 되는 교과서 같은 책 아닙니까? 이 책도 안 읽고 연애하겠다? 그럼 꿈도 꾸지 마십시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처음 읽었을 때 이 책만 읽으면 남녀 사이에 싸움이 없겠구나 싶었다.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서로 어떻게 다르고 따라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지만 여전히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고 여전히 다툰다. 그것은 우리가 실천에 대한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과 실제를 따로 생각해서 이론은 열심히 공부해도 실천하지 않는다. 그렇게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죠. 다 배웠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조그만 변화라도 이 변화가 내 몸에 익으려면요, 통계적으로 최소한 2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나의 습관 하나 고치는 데도 2개월이 걸려요. 결국은 실천하고 행동한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대가 치러야 돼요. 투자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거의 내려주던 만나와 메추라기 딱 중단되어 버렸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내가 직접 농사해서 그 열매 거두어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만나 메추라기 내려줄 필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도 매일 만나 메추라기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안 하죠. 일 안 하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전신갑주를 무장해서 하나님께 눈 돌리는 복음 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됩니다. 좋은 병사가 되려면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좋은 습관으로 훈련해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좋은 습관이란 복음에 대한 좋은 습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실천하는 신앙인이 좋은 병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병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좋은 병사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남은 2023년 정말 열매 맺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구절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한복음 15장 열매 맺는 주렁주렁 포도 열매가 있는 그 포도 송이가 정말 꽉꽉 차 있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이미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목사로서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기도하는 이분들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2023년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초에 세웠던 그 삶의 목표들, 계획들, 기도 제목들이 그냥 분주하고 열심히 쓸고 닦는데 그냥 분주하기만 해. 바쁘기만 해. 열매는 없어. 그럼 뭐예요? 헛땅 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2023년 여러분 달려가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병사로,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실천과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광 돌리는, 열매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